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잘 볼 때 잘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형제나 이웃을 참으로 미워하죠. 또 진짜 들리면 그냥 뭘 잘못 본 것처럼 난리가 치잖아요. 이해하려고 않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찬가지죠. 육신대로 살다가 영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영적은 죽어도 알려고 안 해. 그냥 거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의뢰대로 하니까 네가 지랄하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스운 거죠.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대적 기도를 썼다 이 말이죠. 영적 대적 기도인데 그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무당이 귀신 쫓듯이 무당이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그런 식의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자기 육신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하게 기도하고 영혼을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 물질에 정신없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영적인 걸 못 가르쳐도 남의 것 갖다 짜집기해서 그냥 그러다 가르쳐도 사례비는 받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안 돼. 그럼 평신도와 똑같은 게 뭐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내가 그래도 설교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한 70이나 되고 얼마 돼서 은퇴하면 아유 나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너 그만을 하겠냐 이 말이요. 이런 식의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하나 쓰더라도 쓰다가 멀쩡한 것을 다 썼어 하고 버린 적은 없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짜먹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빈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세상 사람이 우상에게 빌듯이,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말로는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기도를 싫어하시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떤 기도를 받았을까? 첫 번째 우리가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찌 안색이 변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문이 네게 있으니,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못 다스리고 그 아부를 죽였어요.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이죠. 못 다스리고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영적이냐? 자기 육신을 이기고 나오냐가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죠. 생각에 잡혀 있어. 생각에 잡혀서 이걸 못 일으켜. 그만큼 내 생각이 모이다 보이는 육신에게 지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환경에 지고 있다는 거죠.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이기는 거죠. 이길 수가 없죠. 왜?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아니,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쓸만한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더 있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신을 아무리 내 생각에 끌고 가고 싶어도 육신의 것을 먹여줘서 그가 일어나서 기력할 수 있어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성경답게 하나님 뜻답게 그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서려면 못 일어서니까 핑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분별이 문제고요. 내가 지금 원수에 쏘가서 잠을 못 잤는지 아니 원수에 쏘가서 뭐 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핑계가 자기 입으로 나와. 제가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원도 많이 못 나오는 사람은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러 가서도 그냥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 편하게 놀다가 다니다가 그냥 시간 있으면 편하고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옛날에 기도원 가면 참 열심히 기도하고 오다 아니요 놀고 오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거기 온 사람이 만났는데 나 그 기도원 가는데 그래서 나 그냥 말 못하니까 어머니 아니야 거기는 집회 시간이면 다 기도실에 나오게 해.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못 봤을까? 식장에서도 못 봤을까?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다며. 근데 예수를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며.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응?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네가 구원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있냐? 내 안에, 너희 안에, 네. 내 안이라고 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네가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확신.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확신하냐 이 말이죠. 불분명해. 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증거해봐. 확증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확증하고 난 다음에 뭐하냐? 내 말을, 내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을,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그럼 말씀 가지고 구하라겠는데 뭘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될까? 지금 내 이 환경에 무슨 말씀이 맞을까? 이것도 몰라. 중구난방으로 구한 거요.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은 살아본 자만 아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이게 여기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응?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내 영혼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뭐 해야 되냐. 첫째,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여기서도 바로 제자들이 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야. 육신의 양식.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어봤냐 이 말이지. 이 양식을. 근데 우리는 요 양식, 제자들이 보는 육신의 양식은 아는데 영의 양식을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하냐. 34절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을 때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야. 누구를 믿느냐? 세상 사람처럼 석가모니를 믿느냐? 아니면 이만희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느냐? 이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 당연한 거지 우리는. 그러면 이분이 해준 것을 아냐 이 말이죠. 첫째는 내가 아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좀 기도할 때 요한복음 6장 27절로 28절인가요? 보면 좀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믿는 자.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란 거예요. 나는 믿지 않으니까 예수의 일을 안 해. 나는 그를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여기 답에 나와 그냥 바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일을 안 해. 그 일을 안 한다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응?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니까? 우리가 보여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니라. 응? 그게 일이라고 있어. 일. 근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응? 우리가 자꾸 그러죠. 바울도 그러죠.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래요. 응? 자기 일을 구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응?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거기 나온단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는다며요. 믿는다며요. 응? 믿는다며. 믿는다며. 뜻이라고 38절에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이 또 여기 보면 37절부터 보면 또 그 말이 나오죠. 37절부터 보면 그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저것은 절에서 예수 믿겠어? 다 바리새인이요. 저건 절에서 긁었어. 아직도 썩은 육신에서 못 벗어나는다며. 세상 것에서. 그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어? 판단하고 원수에게 죄주가 있지. 어떻게 그 양식을 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 볼 때 요한복음에 6장에 51절부터 쭉 나오는데 5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내는 떡이라고 했으니까 떡 이제 40절부터 나오는데 51절부터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떡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쭉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떡이 뭐냐 이 말이죠. 말씀이요. 떡과 피가 쭉 나올 때 떡이 뭐야? 말씀이요. 피가 뭐냐?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말씀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요. 말씀이고. 그러면 결국 뭐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구할 때 뭘 구해야 할지 모르고 산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헛다리 믿고 믿는 거죠.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가 작았을 때 그냥 우리 애완용으로 키워뒀을 때 요만한 말뚝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요만했을 때 요만했을 때 그냥 요놈이 요렇게 돼서도 여기다 박으면 못 움직이는 거야. 하듯이 신앙생활을 요때 쪽바로 못 배우니까 요렇게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대한민국 이방인 여자들 똑같겠죠. 유대인들 빼놓고는 여자들이 참으로 희한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리니까 어려서 뭐 하겠냐고 그래요. 어려서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조금 크니까 사춘기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큰 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결국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키운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게 평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저만큼 신앙생활에서 알 건데 네가 가르친 적 있냐 이 말이요. 네가 가르친 적 있냐 이 말이지.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시집을 가도 아무것도 못해. 우리 거기에도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제자도 우리 저 친구도 며느리를 봤어. 저거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근데 사돈을 알아. 한 동네 산 사람이 사돈이. 근데 그 집이 애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는데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너 무슨 거 할 줄 아냐? 다 한다고 했대.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돈은 김치도 잘 담고 김장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셔서 좋은 분인데 딸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한 동네 살아서 그게 다 하라니까 껐떡하면 밥 먹으러 집에 와. 시댁에 와서 어머니 저 밥 먹어도 돼요? 이러는 여자예요. 환장을까지 자식 새끼 와서 분가시켜줬는데 그래놓고 밥 한 그릇 갖고 와도 안 돼요? 갖고 와. 이걸 결혼을 시켜서 자식에게 건물을 사서 줬더니 아무것도 않고 노는 거요. 그거 가만히 놓으면 자기 집 가들고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느 날 사돈집을 갔더니 거기에서 며느리가 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돈하고 같이 집을 가봤다는 거예요. 집을 가보니까 개판이야 개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갔다는 거예요. 안사돈 애 똑바로 못 가르치려면 이혼시킵시다. 내가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 삿바지게 와서 잠자리만 오는 집에 와서 잠자리 하는 하숙집 아니면 당신 딸이 저녁에 잠대주는 그런 여자냐고. 안사돈이 보고도 할 말이 없는 거지. 한 동네에 있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렇게 친하게 언니 누나 언니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 정도일지 몰랐지. 학식으로 배우면 학력을 배우면 사회 친구들하고 얘기해오다 보니까 자취생활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할 줄 알겠지. 왜? 요즘 그래 전라도 사람은 음식 잘한다고 전라도들 천만의 말씀이요. 없어. 안 배웠으니까. 요즘 애들은 다 해주냐 보니까 안 배웠으니까 몰라. 그래서 그래 시어머니 때 걸렸잖아. 가서 자기 남편하고 내가 어쩔 수 없지. 장모 갔다고 왔더래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사위한테 비는 거요. 내가 딸을 때려 왜 왔다 내가 건데. 언제 보는 곳이야. 끄떡하면 놀러왔다래. 자네 밥 준 거. 자네 집 어머니한테 가서 밥 달라고 밥 공개 가서 밥 줬다네. 알죠?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우리 집 그릇을 모르냐고요. 장모 집 그릇을 모르냐고요. 펑펑 우는 거야 안 된다고. 아니요. 네가 기본적인 거 할 줄 모르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주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기본적인 걸 못해. 기도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지를 몰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년이 됐어도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 영혼 관리할지는 몰라. 어떻게 할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르쳐줄 때는 할 때가 되면 하죠 뭐. 이러잖아요. 때가 되면 한대. 언제까지 때가 되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돼도 아이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네. 이제 60이 다 바라면 늙어서 못해. 뒤집으면 지옥 가야지 이것들. 평생 못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지금은 아마 제 나이가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2살인가 3살 더 먹었으니까 지금 한번 70 다 됐거든요. 70 넘었더냐면 그런 분이 계셨는데 시댁에서 오든 친정에서 오든 음식을 하나 못해. 60대인데. 그러니까 시댁에서 오면 한식 먹을 거요, 중식 먹을 거요, 양식 먹을 거 해가지고 시켜서 상만 차려놔. 아무것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서 야 니네 집에 싱크대가 필요있냐? 부엌 도구가 필요있냐? 없잖아. 아니 거기 걸고 넓게 그냥 은접시 만들고 거기다가 수도꼭지 하나 넣고 그냥 온수기 하나 채놓고 물 먹을 때만 써. 맞는 말이요. 아침 저녁도 계속 그냥 시켜서 먹어. 그래놓고 며느리를 얻으니까 며느리 보고 뭐라고 해. 나는 다 했으니까 밥을 하는 거요. 근데 며느리가 병신이 아닌 이상 그 며느리도 지금 한 40, 50 됐겠네. 병신이 아닌 이상 아니 그릇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릇이 그냥 산적하게 쌓여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보니까 이 집은 그릇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집은 당신 집은 그릇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냐고. 남편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음식을 잘한다며. 근데 이렇게 그릇이 그렇게 깔끔하냐고. 남편이 말을 못해. 시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시아버지도 말을 못해. 내 주인이라. 그 소리만 해. 내 주인이라.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 집에서 며느리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양식집 중국집 사람들이 집에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걸로 밥 먹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발라당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뭐하는 게. 내가 저 앞에 영적으로 뭘 준비한 게 있어? 없지. 그런 식으로 사니까 간식 먹듯이 외식하듯이 그 집만 하지.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노력 안 했는데 뭘 하겠어? 저 어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집만 하다가 평생 끝났어. 웃어. 그래서 그 말을 해도 웃는다니까. 그래놓고 전도했다고 와서 쉬어. 그것도 힘들다고. 그게 춥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요? 자기 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1분도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1분도. 근데 자기는 했지. 왜? 30분 동안 20분 동안 돌아다녔잖아. 1시간 동안. 춥다고 전단지 뿌렸잖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에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요.
그게 왜 그럴까? 바로 보내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보냈다고 하잖아. 내가 너를 보낸 것 같지.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 그러니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당신이 물어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철저하게 나를 정확하게 놓고 한번 나를 물어봐. 내가 천국에 가려고 말로만 예수님 구정한다 하지 거기에 가려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내가 세상 육신을 위해서 움직인 것과 주를 위해서 움직인 것과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보라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도 내가 기도한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많은가, 내 육신의 것 체면 내 모든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많은가, 그걸 한번 보라니까. 정욕적인 기도가 많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많은가. 그걸 보면 내가 왜 영적 전쟁에서 지는 줄 알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감찰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단식하며 기도한다고 하잖아. 20절에 단식하며 기도한다고 하잖아. 이제는 집회 때 누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제가 다 해놓는 거니까 어디 나눠도 아무 관계없어요. 당신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는지 봐봐. 육적 거짓말 조금 하는 것 때문에 저 거짓말하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린 적이 있는가 봐봐 한번. 그분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서 20장 28절에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은, 영혼을 주신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잠언서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있다니까.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잠언서 20장 20장에 보면 정확하게 있다는 말이요. 잠언서 20장에 보면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랬는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와서 보셨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울까.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어도 잘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즉시 죽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것도 영원토록. 내가 직장에 있던, 저 어둠 속에 가서 술을 처먹고 있던, 저기 가서 방탕하고 있던, 육신 때문에 정신없이 놀다가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드리고 예배도 늦게 와도 되는 것처럼 다 하는 그 속에 마음속 깊이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예배드리는 모든 10년까지 그분이 알고 계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졸라면 가요. 그냥 난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정으로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알아서 그가 나를 살릴 수 있게 신정으로 내가 그분이라고 하면, 반대로 그분이고 그분이 나라고 하면
나 같은 인간을 응답해 줄 수 있을까? 한번 봐. 하나님 이슈가 아니라 밖에도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했을 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만하면 말을 못해. 나를 모르고 지금 막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같고, 내가 너 같고, 네가 나라고면, 그 반대로 뭐야? 네가 아비라 하면, 네가 부모라 하면, 네 자식이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말을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 안다는 거죠. 자기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안 한다는 말이요. 그 심적으로 자기 부모가 얘기하는데 그 말은 반항하려고 그래. 그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주님이고 주님이 자기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그땐 말은 못하지. 그때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과연 내가 누구를 믿냐 이 말이요. 더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의 순종하냐 이 말이요. 육신에 순종하느냐 영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더 중요해. 그러면 요것이 순종을 하면 이것을 능히 이기려면 이게 뭐야?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체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랑 체험 똑같은 말인데 있어야 돼. 없어. 자, 그래서 이 얘기 한번 했잖아 오늘에. 예, 옛날에 학원과라고 있어. 학원과. 이게 학원과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 잘못해가지고 뭐 기계 만지고 뭐 컴퓨터 만지고 이렇게 기계를 만든 건 맞는데 뭐 전자제품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학원과 똑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제가 아는 학원과는 뭐냐면 예, 옷을 짜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걸 배웠어. 4년 동안 기가 막히게 배웠어. 이론적으로 기계가 빠삭해. 이론적으로 해보여서 기가 막힌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만 보던 이론으로만 알던 예수를 이론으로만 알던 기계를 실물을 보니까 만지고 싶은 거야. 와장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집에 모든 것이 날아갔어. 하지 말라기도 야 너같이 대학교도 안 나온 것이 말이야. 고졸 주제에 말이야. 내가 그때 고등학교였어. 저놈이 고졸 주제. 네가 말이야 공놀이 주제에 말이야. 아직 가만히 대학교 나오 이렇게 했겠지. 작살내가지고 한 집안에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뜨려. 그래서 경험하라고 전도해라. 경험하라고 영혼 사랑해라.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놈의 육신이 자존심이 있네. 체면이 있네. 위치가 있네. 이것이 앞서 있으니까 당신들이 요것이 앞서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구약에 보라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일 때 이스라엘 사람을 움직일 때 뭐가 앞서갔냔 말이야. 그들 앞에 뭐가? 법궤가 앞서갔어. 법궤가 제일 앞에 갔다 이 말이요. 이게 법궤가 뭐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 하나님의 권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요게 먼저잖아요. 요게 먼저 요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곳이 사람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예수를 모르는 깡통이야. 그런데도 나는 예수 안다네.
알지. 이 대학생도 여기 왔던 이 양반도 4년 동안 배웠다니까. 책을 놓고 다 보고 판을 보고 다 배웠다니까. 그런데 실습을 안 해봤다니 말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처음에 가면 교련복을 입고 제식 훈련합니다. 줄줄이 앞으로 가, 왼발 해가지고 하면서 우양, 줄줄이 우양으로 가, 자양자 뒤로 들어가. 이게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 죽습니다. 이게 딱 발이 딱 끊겨서 돌리는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 그게 하나가 틈나면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 고무총을 줘요. 이거 갖고 이제 16개 동작을 이렇게 척척척. 근데 무겁다고 탁 놨다. 맞아 죽어. 살짝 놔야 돼. 근데 이걸 배우면 2학년 때 가면 2학년 때 후반 가면 실총을 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분해 소지를 해요. 분해 소지를 한다고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맞추고 땅. 근데 이걸 못 맞춰가지고 못 맞춘다. 그러면 그 총알이 어디 나오냐? 나한테 와. 나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보면 그때 중령 우리 때는 중령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냥 개머리판을 맞죠. 이놈의 새끼. 왜 그러냐?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옆에 사람까지 죽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에이씨 이게 좀 안 돼서 그러지 그러죠. 근데 그 죽는 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잖아. 벌칠하면서 총 쏘고 수류탄 쏘고 이렇게 그럴 때 잘못해서 옆 사람이 죽는 거 봤단 말이야.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그걸. 나중에 뭐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가르쳐 주니까 땅땅 쏜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해가지고 총도 쏴보고 오래 넣어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그걸 이제 다 배워서 경험하듯이 그렇게 우리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총 웬만한 거 갖고 들어왔죠. 지금 새로 나온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제가 근데 80년대에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총을 가지고 이렇게 16개 동작 뭐 군인들하고 착착착 그래서 그걸 다 했어요. 우리는 해봤어요. 그거 저는 그 우리 요즘 애들 이제 아이 뭐 참 근데도 안 갔다 와서 총 우리는 안 갔다 와서 실력 만져봤다니까 나는 안 갔다 와서 만져봤어. 학교에 총알만 없을 뿐이지 총이 다 있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우리 훈련할 때 착착 총을 왜 요즘으로 예비군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줘요. 훈련할 때. 그래서 딱 학교에 무기고라고 해가지고 딱 거기 저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헐뜯어서 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아직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뭐야? 어린아이 신앙생활에 수십 년 해도 어디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왜 분별을 못해요? 예, 이번 주 제가 그랬잖아요. 저녁에 신앙생활은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가진 성도가 되라.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이 말이죠. 체험한 자. 요것을 가진 자가 영적인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경험했어야 저 영혼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구나. 이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 그리고 한 10분, 15분 전도했는데 뭐 아이고 맛있는 거나 먹자. 아이고 사준다겠어. 전도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 먹고 살지 언제 한번 자기가 젖을 짜주시지. 영혼에게 생명을 짜주면서 그 영혼이 왜 그럴까? 범민하고 주님과 1대1로 그 영혼 놓고 기도해보고 왜 그 영혼이 말씀을 안 받는지 기도해보고 깨져보고 부서져보고 해봤냐 이 말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왜 저 자식이 젖을 안 먹지? 왜 저 자식이 왜 자꾸 이렇게 시름시름하지? 하고 고민하고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듯이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되면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진짜 애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 그런데 무슨 영혼의 양식이 있어. 그냥 바닥만 밟은 신앙생활 했지.
마당만 밟은 기도였지. 그러니까 마당만 밟았으니까 육신의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 육신의 명예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쟁이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래도 그거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한 번도 준비해놓고 그냥 떠들듯이 집에서 보면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응?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밥 갖다 주면 앉아서 가만히 처먹는 것처럼 다 해놓으면 나서 그냥 응? 다 해놓으면 나서 그냥 다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제가 한 번도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어. 그 영혼을 키우면 아이고 이뻐한다 나는.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식이 이쁘지. 영적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 키워라는데 얼마나 거든. 그것을 시기 질투해. 못 키우니까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저걸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고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요. 안 키워봤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기 참 부모가 유별나게 키운다고 애를 말이요. 제가 그렇게 들었죠. 애를 5을 낳았으니까 제가 목회할 때까지 목회할 때까지 4명을 데리고 와서 목회 시작했어요. 왜? 낳은 놈 셋이고 뱃속에 하나 있으니까. 그 목회하면서 막내 하나 낳았는데 잘 보세요. 막내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4명을 놓고 했는데 그때는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고 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 알겠죠? 예? 나이를 봐도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나보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키워놨던지, 다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내 동생들까지도, 오빠, 어떻게 목에 키우려고 이렇게 막 낳았어? 지금은 부러워하죠. 왜? 다들 뭐 직장 생활 하죠. 뭐 하나도 속썩이 자기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속썩인 것이 없거든. 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키울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 마당만 밟았다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뭐 가서 파도 그걸 만들어주지만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혼을 갈질려다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만난 영혼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다가 어문소리 하다가 그냥 끝내고 끝났어. 그러니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20년 10년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혼 한 명이 없어. 이거 뒤지면 지울까? 하나 전도했는데 네가 그 영혼을 진짜 키워봤냔 말이오. 내 열매처럼 내 집 과일을 가수원 과일을 남 줍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 주는데? 그런 당신은 영혼을 키울 때 성령과 함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 따지고 살고 육적인 걸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도 자기는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라고. 그럼 묻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래. 어? 내 백성을 왜 심판한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에서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꾸 맹목적으로 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서 육적인 건 잘 두첨이하죠 그냥.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아들한테 내가 보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내가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 본 것도. 그러니까 이것 좀 봐라. 요것도 하는 거 좀 봐라.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네가 나중에 이거 들어가면 봐라. 뭘 하다가 먹고 뒤로 물어서고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 여자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느니라. 그러면 열이 나서 속병이 들어. 네 아버지처럼. 먹고 갈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밥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쉬면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래.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 시간 밥 먹을 때까지 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잠자고 일어나면 대충 그냥 놔둬버리냐. 그거로다 뭐 그러니까 사람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야. 왜? 지저분한 꼴을 사람에게 보이기 쉽지 않거든. 자기가 대충 살아도 보이기 쉽지 않거든. 이와 똑같은 거요. 주님이 쓰려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그걸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지 육신의 것만 구해놨더라 이 말이요. 그걸 어떻게 써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는 내 것이 없다니까.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내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 내가 돈 벌잖아. 내 것이잖아. 주님 것이 아니잖아. 이미 그때부터 끝난 사람이요. 그냥 내 것이니까 내 육신이 참 중요하잖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연단시키려고 하네. 안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 못하고 육신에 져서 사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이게 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었다. 당연히 지옥이지. 천국 없어 그 사람. 100번의 심판되라도 천국 못 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네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지라도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고 주님께서 아예 기준을 세워놨잖아요. 오직하면 주님 제자들이 구원받은 지가 적으니까 대답이 없어.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못하냐.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의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구원의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더디어 온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더디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교회요. 근데 이 교회를 원수로 쓰고 이 교회를 참으로 지옥 자식으로 쓰고 세상의 걸 쓰고 정욕의 걸 쓰고 탐욕을 쓰고 앉았으니 내가 어찌 천국이 내 것이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고도 당당하게 두 얼굴로 뻔뻔하게 내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갈지도 모르면서 죽으면 어디가 그냥 말도 못하면서 그 입으로는 간다고 그래. 얼마나 한심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목사 못 치러달라고 하잖아. 개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달래. 요즘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 개도 애완동물인데 그 인권이 있다고. 세상에 개가 인권이 있다는 소리는 세상 처음 들어봤다니까. 60여 년 살면서.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해. 모르지. 이제 조금 있으면 개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 같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개 커피숍이 있더만. 예?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같이 가서 커피 드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지 모르지. 이제. 그런 썩은 정신 갖고 와서 영혼 하나 모은다고 치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다가 개가 개식보다 날 쳐봐. 그럼 뭐라고 막을 거고? 애가
와서 어린애들이 시끄럽게도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애한 동물에서 막 지들끼리 막 캬 소리하면서, 헤이, 그들이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죠.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당신들 속에 진실한 예수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라 이 말입니다. 그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아니 전도하기를 싫고 영혼 가르치기를 싫은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하지 못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예수가 없는 내 육신의 기도를, 정욕의 기도를 버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 간구하는 귀한 영혼들 기도하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주관하고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주의 진리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옛날 아버지 어전 시간 어찌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배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충만한 몸을 입어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게 보내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충만함을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행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충만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되 이 새벽에 참으로 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영혼이 있으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이 그들의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복음을 더욱더 알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